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부드러움의 별, 조지아 라떼니스타. 나의 하루는 너는 충분해. 하루. 반주 음역을 들고 같이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한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 이겨내며 하나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그 자식의 손에게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예굽으로 내려가서 이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서 낳은 자녀들을 다른 자녀보다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애착 관계를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굽으로 내려간 형제들 그리고 형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그 예굽에 잡혀있는 형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번뇌하며 갈등합니다. 지금 다른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런 상황보다도 이 마지막 자신이 사랑했던 나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마저도 내어준다면 자신의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자식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가졌던 이 마음들, 부모라면 다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자식 하나, 어떤 자식을 잃으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너희들이 동생이 있느냐고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오늘 그들을 나무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일이라는 것이 어떤 그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를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책임을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쓸데없이 동생에 대한 이야기만 안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굽의 총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또 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도 그 말을 따라서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노라고. 의도하지 않았고 절대로 이것들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예굽의 총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질문함으로 그 질문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자신이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 하나를 내어주지 아니하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번뇌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베냐민을 내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동하지 않자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 내가 담보물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 이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자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오지는 않겠습니다. 이 죄는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아들을 내 담보물로 하는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있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버지가요 미동하지 않으냐, 어떤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로 긁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놓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혹시나 잘못되면 아버지, 내 자녀랄지라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손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그 마음을 따라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담보물도 작봉하고 형들의 이 형들의 이야기가 진심 어린 이야기인 줄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 위로 삼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놓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내면서 그가 단순히 야곱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자포자기 하겠구나,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가닥 내 힘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내가 주장했던 그 한 가닥 그거,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낙으로 여겼던 그 하나의 아들 보니까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 비라가 낳은 자식들, 실바가 낳은 자식들이 있음에도 그에게는 어떠한 위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라헬이 낳은 이 베냐민 그 막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께 이쁜 짓을 했는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랑과 애착을 가졌던 그 하나를 지금 이제 취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에 이르면 이르리로다.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게.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나의 주권이 내가 내 소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베냐민을 내어보내는데 누구께 맡기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보호하고 자신이 아끼고 이 가졌던 이 한 가닥 희망조차도,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을 여겼던 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보내신 것,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면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그 자녀들을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내 자식과 이 베냐민을 살려 돌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꼭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어디를 보내지를 못해요. 혹시나 사고 당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까딱 잘못됐다가 위험할 상황 가운데서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켜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 품에 떠나는 20대 초반에 군 입대할 때 부모님 품을 처음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어찌할까 군대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온몸이 아파서 신교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서 훈련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요. 부모님과의 단절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립된 이 군부대 생활이 너무 두려웠고, 이 군부대 생활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휴전선에서 근무하면서, 철책에서 근무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또한 선임병의 모든 갈굼과 또 어려운 그런 명령들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은 너무나도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시골은요 천지가 위험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 웅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요. 순간순간 그 조그만 아이들,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풍덩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 구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사는 날 동안에 진짜 한 20번, 30번은 죽을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위험했던지. 근데 무서운 그 물에 빠져서 몇 번이라도 죽을 뻔했었고, 자전거 타다가 몇 번 죽을 뻔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위험한 순간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 목회자로 여기까지 부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는 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내가 사랑하고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한 그 하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아시죠?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역청으로 나무를 짜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버려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맡기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나죠. 예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는 나중에 성장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키우고 보살피고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그 믿음의 징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하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잃으면 잃겠노라고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탁하면서 그 한 가지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사랑하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잃으리로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하나, 베냐민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로 모든 형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막내 아들은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어드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용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새용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 새용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금요철에 예배,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환경적으로 보니까 또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 기간, 아이들이 여름 방학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물놀이장을 교회 마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장도 갖다 놓고 지금 인공 잔디를 인조 잔디를 설치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잔디, 아이들이 뛰어도 다치지 않도록 잔디를 깔고 거기다 풀장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 방학 동안에 놀러 와서 같이 놀고 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의 계기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시고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나오겠다라는 분도 계셔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전도 현장에서 만난 영혼들이 나오게 해주십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통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 또 자녀들, 어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물놀이장을, 풀장도 대형 풀장 있잖아요. 큰 풀장을 갖다 놓을 거예요. 풍선으로 된 풀장하고 또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목적은 무엇이냐면 전도가 목적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노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놀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추수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추수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용인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만큼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어제도 이제 저녁에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2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막 이런 잡다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기도하시다가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이 있어요. 홍혜리 권사님도 지금 새벽 예배에 잘 나오셨다가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무릎 관절이 너무 연골이 닳아서 걷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군자 집사님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민이가 어제도 이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뼈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염증은 없지만 아직까지 이 살하고 뼈하고 잘 붙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